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말씀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그 뉴스에 보면은 지금 그 정부의 국무총리와 또 장관이 5명 지금 재임명된다고 기다리고 있고 각 그 투기마다 이번에 청문을 했습니다. 5개 청문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두 명이죠. 정보통신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 아니지 통신부가 아니고 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 통상산업장관 이 두 사람 빼놓고는 3명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 3명이 좀 문제가 돼서 야당에서는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하는가 상당히 좀 어렵죠. 청문회 하는 이유가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도 임명을 한다면은 청문회 취지가 안 맞잖아, 그죠? 근데 이 정부는 지금 한 24명 그래 했다, 그죠? 야당에서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밀어붙여서 임명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도자기 밀수를 한 사람이 없나. 가족끼리 해외 출장을 가는데 가족 동반해가지고 해외 출장 가지를 않나.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 정서에 상당히 좀 안 좋아서 부적격자로 판단됐는데 이 사람들을 임명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혜는 왜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오늘날 같으면은 장관이 되는 이유가 뭘까? 국가 고위 공무원,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되는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인정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을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되게 기특하게 보셨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는 부귀영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내가 네한테 주겠다. 물론 말년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삶을 보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지혜는 그와 같은 성격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는 남을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 고위 공무원들은 왜 지혜가 필요할까? 국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대통령이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국가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당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날은 이렇게 지혜가 오용이 되거나 남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인터넷에서 이번에 SNS에서 참 너무 속상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이하고 되게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에는 꼭 이렇게 떡볶이 집을 간대. 자기 아이가. 그래서 자기 친구와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만나서 이제 떡볶이 집에 가면서 너 떡볶이 좋아하니 하니까 그 친구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잘 먹는데 그러냐고. 그러고 갔는데 계속 뻘쭘하게 서 있더래. 왜 그러냐니까 돈을 안 가져왔대. 그래서 이 아줌마가 사줄 테니까 하면서 컵에다가 떡볶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포장 용기에 컵으로 해가 줬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자 아들 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 거야. 그 친구의 엄마가 문자 내용인 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신없이 왜 이런 거 사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런 길거리 음식 사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헐 내가 물어봤는데 되게 좋아하고 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줬는데 근데 이런 상식 없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문자를 보고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상식 없는 엄마가 됐습니다 하면서 글을 썼어요. 상식과 지혜 조금 포인트는 다르죠. 내가 좋은 의도로 허위로 남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지혜 없고 상식 없는 일로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지혜와 상식이 안 되니까 자기 수준에서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있는 사람도 어떤 그 무리에 가서는 되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지혜를 존중하지 않는 무리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 오늘 13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 뭐 2번씩 이야기했지만 착한 행동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죠. 근데 그 착한 행실은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이다. 13절에 오늘 주제를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은 주제를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당신은 어떤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혜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 삶의 어떤 철학이든 어떤 신념이든 원칙이든 그런 것에 입각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야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지혜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혜롭게 살지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지혜가 두 가지인데 결과는 어떠냐? 착한 행실로 나오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니까 자랑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만들고 속이고 이런 지혜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착한 행동을 하는, 이 행실을 하는 이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자랑하고 속이는 이 진리는 시기심과 그리고 경쟁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독한 시기심이다 이렇게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냥 보통 시기심이 아니라. 그러니 속이죠. 그러니 자랑하고 싶고 난리죠. 시기심과 경제심으로 나옵니다. 경쟁심으로. 이번에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던 그 윤여정이라는 뭐 70한 5세쯤 됐나요? 70세가 넘은 그 여배우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5명이 아마 후보로 올랐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 다 쟁쟁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되는다는 거,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이 열심히 했고 다만 나는 다른 분에 비해서 운이 조금 좋았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경쟁 이런 걸 별로 좋아 안 한다.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조영남 씨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되게 좀 열려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삽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또 좀 잘 되고 또 조금 더 많이 받고 높은 자리 가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오늘날 삶의 또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채찍질 하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땅에 속한 지혜다. 육신에 속한 지혜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뭐냐? 혼란입니다. 혼란, 악행이고. 오늘 그 뉴스 하나 또 보니까요. 60대 노인이, 뭐 요즘 노인이란 그러죠. 60대 남성이 자기 집 앞에서 살해당했어. 근데 살해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집에 오기 전에 한 10m 정도 전에 40대 남자가 돈 1,000원만 달라 했대. 두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원 주는 걸 거절했지. 누가 주겠어. 그런데 1,000원 안 줬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60대 남성이 집에 들어갔다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는 그 새에 칼을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살인 피해자는 그 뭐 정신병력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황당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이 악행의 씨앗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악마에게 속한 이것도 오늘 성경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지혜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행위, 악행이죠. 악한 행위를 한마디로 악행입니다. 악행이 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행들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시기심, 경쟁심. 그래서 자랑하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뭔가 더 잘나기를 원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악마에게 속한 진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17절에 나오죠.
16절과 대조를 이루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오는 지혜, 오늘 성경에 보니까 6개를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순결하다. 순결한 자는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 악마에게 속한 지혜는 뭐냐? 정반대입니다. 더럽습니다. 추접고 더럽죠. 근데 세상에는 이 더러운 게 더 괜찮아 보여요. 되게 참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그 나방들이 그 밤에 보면 불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 야행성이. 그 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죽는 줄도 몰라요. 들어가서 죽어요. 가로등에 보면 여름에요. 전구가 있고 전구 커버가 있잖아요. 그 속에 수많은 벌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서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 보고.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해봤으면 이런 경외라 그럴까 험모라 그럴까 그렇다니까요. 집에 돈도 잘 못 버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몇 천만 원을 썼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거, 그건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짓인데요. 거기 그 동세대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먹어주는 폼 잡는 그 자랑이잖아요. 엉터리 같은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지혜다. 집에는 제대로 월급도 못 가져 주면서 노름판에 뒤돌아다니고 뭐 하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건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이죠. 더럽지 않습니다. 순결하다. 그 다음 평화. 사람들을 만나보면 꼭 싸우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다 생기잖아요. 어디 가나.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냐, 누구로 인해 그 문제가 나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싸워요. 저는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받고는 해결적으로 가죠. 어차피 일은 벌어졌잖아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만 잘하면요, 일어났던 문제는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됩니다. 그 단군교 교주라고 했고 불교계에 상당히 이름 있었던 그 해경선사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제가 그분 그 간증 테이프를 많이 돌려주고 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성녀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절에 살았어요. 우리 그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행사하듯이 걔네들 맨날 탑돌이 하고 밤에 가면 탑을 돌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가 어떻게 되고 뭐 불행하고 초등학교 뭐 3학년 때 고아가 됐대요. 그래서 뭐 영천 어디 무슨 절에 어릴 때부터 동자석으로 들어가서 뭐 그랬다나. 근데 뭐 주지 스님이 공부 더 해라 해서 뭐 고등국민학교 다니다가 또 뭐 대학도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 포교 국장 뭐 이런 거 뭐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그 자리까지도 올랐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는데 자기가 있는 그 학교에 교사도 했어요. 그분이 경대 수학과 나왔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그 교사도 하면 어디 저기 교사가 없는 학교에 마을 주민들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스님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교사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이제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빌려가지고 그 수련회 하고 식사를 초대해서 갔더니만 스님, 그 목사님이 그렇더래. 스님 제가 보니까 스님은 나중에 목사님 될 거라고. 그래서 되게 화가 났대. 지금 이 사람들이 희한하다면서 현직 성녀한테 목사 될 거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부터 성녀고 나도 계속 성녀일 거다 뭐 그랬더니만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부터 부처님께 공양 들고 연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스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자기 속에 뭔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대요. 다 무시하고 더 열심히 뭐 경전 읽고 뭐 연불 외우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불교의 중흥은 불교 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성경학교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었는 시대라서 자기가 불교 대학을 연다고. 아마 이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막 기부받고 뭐 10억, 뭐 일본에서 10억 뭐 해가 막 이러는 와중에 금전 문제가 터져서 감옥 가게 됐대. 감옥 가서도 열심히 자기는 이제 설법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불경을 계속 빌려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경이 5권씩이나 빌려보는데 한 권도 없대. 그래서 불경을 이렇게 빌려주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익 근무자인데 책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거라도 보실래요 하면서 기도원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갔나 하면서 내가 성녀인데 이런 거 뭐하러 읽나 하니까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읽히는 책이다 하면서 그 불경을 왜 없는가 다 빌려가고 없다면서 누가 그 어려운 불경을 읽나 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리고 스님 제가 오늘 지나면 내일 제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는 막 울더라는 거예요. 감독이 막 빌려왔더니 이게 진리다.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니까 또 불교에서는 또 여전히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러는데 도저히 막 이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서 안 되겠대. 그래서 큰 절에 가서 수양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옛날 학교 교사일 때 만났었던 그런 동료 교사를 찾아갔답니다. 그건 무신론자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당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남은 생에 개종하려면 빨리 해라. 더 질질 끌다가는 형편없다. 빨리 해라. 가만히 생각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개종을 했대요. 그러고는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까지 됐다. 야, 그 간증을 또 보면서 참 지혜라는 게 그런 거구나. 지금은 그분이 책을 2권이나 지었어요. 뭐 극락의 불나방인가 뭐 그런 거 하고 하여튼 나는 왜 뭐 성례에서 목사가 됐는가 뭐 그런 책을 지어서 계속 전도하고 불교는 아니다. 불교는 아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걸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이 평안을 입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기 집안 내려 들어오는 그런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졌다. 제가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평화로워야 내 주변이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는데 내 주변이 아무리 평화해야 내가 평화로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잖아, 그죠? 거울에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거울을 깬다고 내가 마음이 들까요? 아니, 내가 바뀌어야 거울에 나도 바뀌어. 내 삶의 환경이 내가 바뀌어야 이게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는 환경 탓만 하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는 남에게 친절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위로 오는 지혜는 친절해라. 온순해라. 자, 순결의 반대는 더러움이라 했습니다. 평화의 반대는 다툼이요, 싸움이에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친절의 반대는 뭐예요? 불친절이겠죠. 그 다음에 온순의 반대는 뭐예요? 혈기방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고 칼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오늘 성경에요, 위에서 오는 지혜의 특성이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정의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열매라는 단어가 2개나 나와요.
자비와 선한 열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자비잖아요. 선하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위에서 오는 지표. 그 다음에 편견과 위선이 없다. 편견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이잖아요. 내가 오늘 한쪽으로 이렇게 보는 걸 편견이랍니다. 위선은 거짓으로 속여서 나를 이렇게 싹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 위선은 선을 가장하는 거죠. 착한 걸 가장하는 게 위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위에 오는 진리, 지혜와 그 다음에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악마에게 속한 지혜는 이렇게 극렬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왜 순결해야 될까요? 왜 평화로워야 될까요? 왜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이건 상대, 남에게, 타인에게 또 이 사회에 인류에게 대한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내 것을 채우기 바빠. 바깥의 것은 엉망이 된다는 거. 엉망이 돼. 내가만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남을 속이고 자기만 자랑하고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오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온갖 악행들이 살아요. 저는 한 번씩 보면은 뭐 헬조선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목회자들끼리도 막 우리 막 침례교 막 욕하고 교단 욕하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말하는 모든 국민들이 막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는 거 마찬가지. 뭐 요거들 먹지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지 하면은 그 속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하나 바르게 맞춰가는 게 더 문제다. 내 삶이 내 멋대로 살면서 남 욕하는 거, 그것이 성경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자비로워라. 자기에게는 엄격할 줄 모르지만 남에게는 자비로워라. 내 삶은 내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고 때로는 막 시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는 온순하고 평화로워라. 이것이 위에서 오는 지혜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정의의 열매는 무엇일까? 정의의 열매는 뭘까?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나눴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뭐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한번 추려봐.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에 그런 강의 많잖아요. What is justice? 무엇이 정의인가? 오늘 성경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정의가 뭐냐?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와, 나는 성경 보면서 기가 막혀요. 입이 쫙 벌려져. 정의가 뭡니까? 정의에 대한 그 개념들, 그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가 뭐냐? 이게 정의다, 저기 정의다, 이렇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는 사람들이 그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정의다. 내가 정의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평화롭게 내가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의는 삶이에요. 어떤 삶? 평화를 이루려고 내가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그 땅이 옥토밭이든 거친 황무지든 간에 그곳에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바로 정의의 열매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하고 악마에게 속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 위에서 오는 지혜는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 착한 행실들이 17절에서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의 결국은 뭐냐?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어떤 열매?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러면 악한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지혜는 뭘 거두냐? 그는 혼란과 온갖 악행을 거둔다. 그러면 시작이 다르더라. 어떻게 시작되냐? 위에서 오는 지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시작하는 거고, 자기에게 속하고 악마에게 속한 지혜는 자기를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끔찍하고 지독한 시기심, 이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경쟁심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반대로 위에서 오는 지혜는 상대에 대한 배려, 온유함으로 시작하니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핵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기하고 비밀을 풀고 목사님들 좀 그런 부분 많아요. 성경에 계시록의 비밀을 풀고 하여튼 이상한 거 다 가져와서 비밀 풀던, 성경은 무슨 아무 풀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구하려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살으라고 준 거예요. 오늘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에 가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 지혜는 어떤 삶?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는 삶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씨를 뿌리려면 나를 중심으로 삼으면 절대 평화를 이루지 않는다. 온유하게 상대를 배려하며 사는 게다.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랑하고 썩이고 이거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반반, 치킨이 반반 있지, 반반 치킨 같이 반반 같은 사람도 있어. 뒷다리 하나는 땅에 속해 있고 참 어이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 어떻게 샘에 단물이 나오고 썬물이 나올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 삶은 아직 이렇게 잘 고쳐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말씀들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왜 지혜가 필요할까? 그 지혜로운 삶이 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위에서 오는 지혜를 붙들고 이 땅에 제대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멋진 씨앗을 뿌려나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걸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왜 지혜가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를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동과 또 평화를 이루는 멋진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쑥쑥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